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저도 책들도 많이 참고해 봤지만 참 다양한 교훈을 받더라고요. 그 교훈 참 좋은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예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 그 말씀이 진행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제자들 자체가 배가 고팠는지 사람들 끼니를 걱정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나, 아마 자기들이 배고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9장 12절 한번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보면 12명 제자들이 다 예수께 와서 주님 다 보냅시다. 그리고 좀 밥을 먹게, 개인 플레이에서, 개인 더치페이에서 먹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한번 5,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지금 현 가치로 얼마 정도 되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 200데나리온은 현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걸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2,000명 될 거예요. 거의 12,000, 15,000명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12,000명 잡고 계산 나눠봤더니 2천만 원을 1,666원입니다. 개인당 돌아가는 게. 못 먹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은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과 또 제자들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저혈당이 온 겁니까? 너무 떨려서 헛소리 하는 겁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그 빈들인데 큰 백화점도 없고 슈퍼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것밖에 없다고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그것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과장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을 만큼 하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이게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된다. 그걸 대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우리한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크심을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조. 너희가 먹을 걸 줘. 어림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9장 14절에서 17절인데, 자, 이건 우리 나눠서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 얼마라고 했죠? 12바구니나 됐습니다. 12,000명 되는 정도 사람이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 제자들에 대한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나 남았다.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좀 잘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한 말, 또 구약의 다양한 어떤 내용들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거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2, 3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다는 말은 뭔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데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2, 33절 말씀은 베드로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 돌이킨 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베드로의 수준,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는 나중에 큰 실패를 겪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집트 왕자 그 높은 신분, 권세, 또 능력, 수많은 인적 자원들 그것들 있을 때는 사용 안 하시고 사람을 그가 죽인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목동으로 지내는 40년 지난 다음에 나이도 늙었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제가 신약에 지금 베드로 이야기했고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제가 모세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장점이나 헌신 등이 아무 소용이 없단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헌신, 너희 장점, 너희 재물 이거 없어도 나는 일할 수 있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거 없이도 나는 일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수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좋겠구나. 그래서 내 도움, 내 개입이 절실하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종교처럼 기독교도 얼마나 종교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헌신하지 말란 말, 뭐 충성하지 말란 말, 일하지 말란 말, 우리 장점 필요 없다는 말 다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만 안심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11조 정확히 들어야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제가 그것은 제가 좋지 않은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물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로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또한 온전하게 의로울 수도 없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과장되어 있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까지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나 저주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도리어 크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전에 모세가 주님 80살 됐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제대로 고백할 때 우리는 도리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제목이 제자들과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주어라.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었더라. 12광준이라 남았더라. 그것은 제자들 인간의 수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나타난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병이어와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기적을 잘 이해하려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 대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단순히 보면 적은 양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더라. 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12광진이나 남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십니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한 다른 성경들과 다 비교한다면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단어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을 먹이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자의 기특하구나. 이리 가져와라. 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넘치도록 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갑자기 떡 5개가 뭐 엄청난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게 떡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절미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떡은 인절미가 아니라 빵을 말하는 겁니다. 요만한 조그만 빵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빵.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씩 떼주는 거예요. 툭 찢어서 떼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는 사람, 뭐 성경학자도 모릅니다. 그것을 옆에서 봤던 제사들과 예수님만 알 거예요. 자, 하나씩 떼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떼어준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조각 찢어서 파괴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떡을, 제가 여기 있는 떡을 뜯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거의 해석까지 한 요한복음 6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9절에서 51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해석한 건데 예수님이 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서 만나가 그들을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만나가 아니라 누가 생명을 보존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한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중첩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다. 떡이 내려왔다. 지금 들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무수한 떡을 먹이고 있더라. 그들이 배불렀더라. 오버랩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양식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야, 같은 사건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더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54절에서 5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다 물이다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양식인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말입니까?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빵 이야기했죠. 빵을 떼어줬다 그랬습니다. 빵을 떼어줬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사람들을 살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만이 아니라 치명적이고 진정한 필요, 사람들의 치명적이고 진정한 필요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이고 진정한 필요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필요를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만일 나를 필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떡을 먹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우리를 먹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구나.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부르겠구나. 집도 사겠구나. 좋은 자동차 사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인간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또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더 가까이는 자기 자신, 우리에게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제가 멀리 보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 여러분, 멋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겉은 멋지게 꾸미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죽음과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불안, 두려움, 염려가 있음을 아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자, 수양을 하고 덕을 쌓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종교성?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혹시나 종교나 예술이나 문학, 좋은 책을, 아주 양서를 읽는다 그러죠. 좋은 책, 어떤 종교의 귀에서 수양을 쌓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도움은 되겠죠. 뭔가 위로받고 격려가 될 수 있겠죠. 안심은 될 수 있겠죠. 우리를 크게 하게도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죄와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인간의 약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불교인이 아닙니다만은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실로 말한다면 불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번민이 일어난다. 수많은 염려가 생긴다. 근심 걱정이 있다.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에다가 연못에 돌을 던지지 말아라. 그래서 참선을, 명상을 통해서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깔아앉혀놓고 덮어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흔들면 또 나오는 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본질이고 인간 스스로 그 문제들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의 문제, 그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 필요를 채워줬다. 그 필요 됐지만 무슨 필요냐? 그의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묵상한 큐티, 경건의 시간 묵상이나 설교 같은 데 보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기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일방적인 은혜, 사랑,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저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설교나 경건의 시간 나누는 걸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족하고 풍성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 독서, 예술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꼭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저 클래식 음악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카페도 시작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길은 험난하죠. 제가 안 해보던 일이니까.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제 안에 있는 어떤 흥분된 감정을 잠시 깔아놓은 것이 음악 시간 듣고 편해졌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제가 독서, 예술, 종교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꼭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지, 그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심지어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얼마나 지독하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성경 명심보감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냥 좋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밖에, 교훈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실 위에서 인간을 알고 역사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경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도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성질 내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너무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도 가지다가도 이런 나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이런 나도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수준까지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 때 그게 격려가 되고, 내가 이 약한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붙잡고 그 위대한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바울의 고백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을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근데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참 찌질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는데도 그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자,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서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질그릇에 내가 큰 보배를 가졌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제자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보배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거와 소망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직하게 아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의뢰해 봅시다. 그게 우리 인생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매일매일 그 삶을 산다면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많은 교훈을 주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심을, 어떤 구원을 이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질그릇 안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고귀한 보배를 가진 존재임을 알고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견고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